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물으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두 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질문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물음이고 두 번째 물음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카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가인에게 물으시는 물음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같은 듯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아담 그 자신에게 묻는 것이죠.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두 번째의 물음은 제3자인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에게 들렸습니다. 가인은 대답하기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 궁극적인 두 물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이 두 질문의 공통적인 것은 지금 너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느냐? 너의 존재의 현 주소가 무엇이고 그것이 너의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음을 아셨고 이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사건을 아시고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 물음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런 일이 생겼니? 내가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시면 그것에 대한 심판이 되어져 버리고 또 그 심판은 우리에게서는 재앙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그 모습을 알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셔서 이 문제의 해답이 그 사건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그 문제의 답을 얻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인데 아담과 가인은 그 하나님의 물음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내 존재 현 주소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아담, 가인을 부르고 계시지만 이것은 사람아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삶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마라고 하는 붉은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죠. 이 붉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테라로사라고 하는 토양을 이야기합니다. 여름철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습한 기운이 있어서 석회암층들이 자꾸 부식되어져 나와 이제 흙으로 되어집니다. 그 토양을 가리켜서 테라로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붉은 빛을 띠는 흙을 이제 아다마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부르게 되죠. 거기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곧 우리의 존재는 흙에 있다는 그리고 그 흙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곧 사람의 존재,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도 사람을 호모라고 이렇게 부르죠. 호모 에케, 호모 사이언스, 그래서 호모 인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호모라고 하는 것은 후무스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이 후무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흙이에요. 후무스에서 호모가 되었는 거죠. 흙으로부터 존재된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로마인들도 고백합니다.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대의 사람들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가리켜서 안트로포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 또 어원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이 대체적으로 합의되어지는 것은 하늘을 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의 동물들이 하늘을 보는 존재는 오직 사람이 유일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안트로포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어디를 봐요? 짐승은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늘을 보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해서 안트로포스라고 부릅니다. 또 고대 인도인들은 사람을 이제 부를 때 마누라고 불렀습니다. 마누, 인간, 사람 이렇게 불렀죠. 근데 이 마누라고 하는 것이 만이라고 하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생각하는 존재다. 만이라고 하는 마누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영어에도 사람을 man이라고 부르고 독일어로는 man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와졌느냐를 생각하고, 나의 존재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는 존재,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자신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 곳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불순종과 죄였습니다. 3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셨을까요? 심판과 책망을 가지고 찾아오셨을까요? 해결책을 가지고 찾아오셨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뒤에 숨어버려요. 숨은 이유가 뭔고 하니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두려워함으로 숨었습니다. 자, 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기인이 뭡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나이다.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사건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게 했고 그것이 그에게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눈이 밝아졌는데 왜 두려움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더 많은 세상의 역사들을 주관할 수 있다고, 관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그 일을 행한 것인데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리우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남은 입으로 서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웠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금방 잎이 마름으로 다시 또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밝아진 눈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계속 무엇을 가져와요? 문제를 가져와요.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해결의 방법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눈이 밝아짐으로 더 뛰어나고 놀라운 이성과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뭐가 와요? 수치와 체면을 세우게 되어지고 이제는 계급이 형성되어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선악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선으로 나가야 될 존재가 악에 지배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뱀으로부터 듣는 소리에 미혹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인가로부터 지배받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오히려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담이 생기고 자신에게는 선에 복종하지 않고 악에 복종하는 사단의 권세가 이제 그들을 장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수치와 이제 그들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체면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치를 느끼기 때문에 삼가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서로의 관계가 깨트러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담이 생기고 멀어져서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런 문제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트러지고 거리가 멀어져 낯을 피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죄의 문제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심판의 모습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부터 존재되었으니 넌 다시 흙으로 돌아갈지냐.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들로 하여금 천사들로 하여금 화영금을 들고 그곳을 지키게 했어요. 다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에덴의 동산을 허락하시지 않겠다고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 않으면 가정을 지킬 수 없는 노동이 찾아왔습니다. 여자에게는 출산을 하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뱀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멸하시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주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고 하와를 찾아오시고 가인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 깨트려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까? 너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뭐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장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그 고백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어요? 죄인된 아담과 하와가 들었습니다. 살인자인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살인자도, 죄를 범한 자도, 불순종한 자도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감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어떻게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용서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아내와 함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래 너의 죄를 내가 해결해 준 길을 열어줄게. 그렇게 나오셨을 텐데 끝까지 그들은 부인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핑계를 대게 되지요. 그것이 더 큰 뭐예요? 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존재케 했는데 내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 그런데 내가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뭐예요? 고통을 안겨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위로해 드리시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존재됨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상처받은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이 기쁨이 되는 길을 우리가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럼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벌써 문제를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벗었음으로 어떻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누가 벗었음을 알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이들이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두려워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더욱 선악을 알게 하는 이성의 판단력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무뎌져 버려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영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계속해서 죄의 길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계속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계속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그 음성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그 거룩한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 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구나. 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구나. 난 그렇게 죄인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분에게 상처를 드린 그 상처를 고스란히 누가 안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끝까지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프죠.
자녀가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고백하면, 그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이번 아빠가 엄마가 용서해 줄게. 힘들었지, 두려웠지, 무서웠지, 그리고 안아주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난 잘못한 것이 없어. 동생 때문에, 누나 때문에, 언니 때문에, 형 때문에 핑계를 대고 끝까지 잘못을 말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매를 들게 돼요. 매를 들어도 끝까지 부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존재감이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저 아이가 저렇게 크면 안 되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 아이가 저렇게 클까? 절망감, 자괴감, 아픔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찾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했으면, 하나님 앞에 큰 상처와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 고통을 드리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우리는 어때요? 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픔을 그대로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안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속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묻는 자에게 있어요. 묻는 자에게. 여러분,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물어요, 안 물어요? 못 물어요. 왜? 해결해 줄 수도 없는데 그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게 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뭘 하게 돼요? 핑계를 대게 돼요. 핑계를 댈 뿐만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전가시키는 범죄를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핑계를 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에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그럼 그 죄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으신 거예요? 나는 정결하게 살려고 했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께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어찌 된 일이냐? 물으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나를 유혹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뱀이 꿰어요? 뱀은 그냥 한마디 던졌어요. 정녕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돼. 우리도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제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주체적인 인간이 돼서 이 역사의 주인 될 거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갈 거야. 내 인생의 주인 될 거야. 여러분, 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죠. 사단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제 한마디 던진 것입니다. 정녕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다 감춰버렸습니다.
하와는 그걸 다 감춰버리고 뱀이 나를 꿰물어. 이건 뭐예요? 뱀이 적극적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미혹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뱀이 나를 꿰물어 그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범하고 다른 곳에 이제 행하게 되어질 때 어떤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서 왜 주의를 이날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왜 주의에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럼 주일날 계속 비가 와야 될까요? 계속 눈이 쏟아야 될까요? 태풍이 와야 될까요? 그러면 태풍이 온다고,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핑계를 안 댈까요? 좋은 날 주시면 좋은 날 준다고 핑계를 대고, 좋지 않은 일기를 주시면 좋지 않은 일기를 주신다고 핑계를 대고, 일거리를 주시면 또 일거리를 주셨다고 핑계를 대고, 온갖 핑계를 대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죄인된 모습이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 죄인된 속성이에요. 예배하는 것부터 멀어지죠. 기도하는 것부터 멀어지죠. 말씀을 듣는 일도 멀어지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일도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나?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각성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덜컥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구나. 아이들이 엄마의 음성을 들으면 어때요? 기쁨으로 달려면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근데 대답이 늦어지거나 쭈삣쭈삣해. 그럼 뭐에 반드시 얘가 문제가 있구나, 문제를 일으켰구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으로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즉각적인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사단의 세력에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뭐예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죄에 이끌려가고 내 욕망에 이끌려가고 내 탐욕에 이끌려간 존재.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게 되어지죠. 아솔로프 펠리칸이라고 하는 교회 사학자가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이제 찾아가면서 입증해내는데, 인간의 이성이 가장 활발할 때, 계몽주의 시대 속에서 인간의 역사가 무엇을 만드는 그 인간의 자신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 모습으로 서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일성을 내어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음성을 전해주는 그것이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오만함이 생긴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비참함을 안다면 절망이 생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오만 대신의 겸손을, 절망 대신의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성에 충만한 그들에게 일가를 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자기가 뭐예요? 교만해져서 오만함을 낳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닫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오만함이 더욱 어때요? 더해지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거예요.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줄 분이 누구일까? 나는 이 절망감 속에서 그대로 죽음의 존재로 살아가는
내가 달려가는 길은 결국 죽음의 끝이구나.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죽음으로 내딛는 마지막 순간이고 그 죽음이 여러분의 끝이라면 여러분 오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옆에서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일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온 인류의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냥 마음껏 마음 내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해결책을 가져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해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3장 15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려서 승리케 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뱀의 미혹을 받아 죄의 길을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탄을 어떻게 멸해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 내가 그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엇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나갈 때 누가 피해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이 맞설 때에 다윗이 손에 든 것은 뭐였죠? 5개의 돌, 잘 닦여진 5개의 돌과 그것을 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물맷돌이 있었어요. 골리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골리앗에게는 칼과 창이 방패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너 앞에 섰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물맷돌을 던집니다. 어디에 꽂혔지요? 이마, 미간 사이에 그 돌이 박혀서 머리가 깨트려져요.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머리를 깨트리고 이겼어요. 이건 다윗의 지혜로입니까? 우리는 다윗이 양을 치면서 훈련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아무리 용맹스러운 소년이라도요, 수많은 장수들이 그 앞에 나가서 목이 잘려 오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여 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사단의 권세도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머리가 깨트려졌던 것처럼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게 해결책을 가지고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은혜를 주실 거야. 그 힘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야. 그래서 뱀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죄의 길로, 미혹하는 길로 이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힘입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우리 늘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찬양이요 저에게 새롭게 다가와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미련하고 우둔할 때에도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언제나 주님 나를 사랑하사 그러는데 원망과 투정, 하나님 때문에 안 해주셔서, 해결 안 해주셔서 삐지고 원망하고 핑계를 대고 누명을 씌우고, 그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해결책을 가지고 오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예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예요? 승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릴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죽음이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하와와 그리고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 앞에 죽음만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그들에게 놓여져 심판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뭐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의 나라로. 우리는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는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며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그렇게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긍휼함과 자비하신 은총이 내게 충만하게 되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평안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뮤지컬의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못했어도 오페라의 유령? 응, 알아. 들어봤어. 근데 봤어? 그럼 보지는 못했는데. 삼국지 얘기하는 것처럼 삼국지 얘기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읽어봤어? 아니. 이게 그렇게 유명한 게 뭐냐?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이 오페라의 유령은 가스통 루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람이 이제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음악적인 재능의 천재로 태어난 에릭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 얼굴에 큰 흉터가 있어서 얼굴을 가리고 다닙니다. 늘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또 부끄러워해서 이 큰 대오페라 극장의 지하에서 혼자 살아가요. 그런데 그 오페라에 여배우가 있었는데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여인 앞에 서기를 설레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틴,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자라왔던 라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라울은 부유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 오페라 극장을 후원해주는 후원자이기도 한 동시에 또 크리스틴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 에릭이 크리스틴을 납치를 해서 자신이 머무는 지하에 감금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여인 앞에 용기를 내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가면을 벗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틴이 에릭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겁하고 놀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에릭의 상처난 얼굴에 키스를 해줘요. 이성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를 궁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살아왔을 그 고통의 세월들의 그 아픔을 위로해주는 그 마음으로 에릭의 얼굴에 키스를 해줍니다. 이 한 번의 키스가 에릭의 마음을 다쳤던 그리고 굳어졌던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싹 녹여줍니다. 그 생각을 바꿉니다. 크리스틴을 보내주고 라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인을 놓아줘요. 그리고 이 에릭은 그 기쁨, 그 행복함으로 여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무너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아주시는 죄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악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주시고 입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찾아가셨듯이, 가인에게 찾아가셨듯이 오늘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그리고 절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를 씻겨 주셔서 우리로 성결함과 거룩함과 삶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혼자 갖겠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나눠주는 삶은 탐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적어지는 거예요. 남보다 잘났다고 의시되는 교만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교만함이 작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의 삶의 모습이 적어지는 사람은 그 분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아집을 버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고집을, 자기의 존재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삶의 모습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그 존재는 그것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줄여가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줄여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탐욕이 아니라 나눠줌을,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이제는 자기의 자만함과 오만함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더욱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은혜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나의 존재 그 모습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 정령 죽게 되는 자리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어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옮겨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은총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의 충만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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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 이사야 선자의 고백과 같이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음이니이다 탄식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와 어둠과 악함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이제는 죄와 어둠과 산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평안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